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르시는데 영광 돌리러 나갑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기도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내 은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를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 앞에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받으십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예배 영광 주기로 예배 주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나가기 위로 역사를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불러서 사시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당하며 아버지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님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메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모두 메워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한다이다.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법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 시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눈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아버지 복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 우리 한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이 시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알고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0절부터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픔을 사울과 그의 요나단을 주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팔로레라 야사렛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비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로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략을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갖고 쓸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길보를 맞지 아니함 같이 되리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칼이 두루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목소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그 너에게 옷에 채웠도다. 오라 그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상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시리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리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리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을 칭찬하는 것이 많이 인색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이렇게 언어 생활이나 이렇게 마음을 보면 칭찬이 인색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 요즘에는 잘 안 보는데 조금 전에 보면은 이런 개그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서 많은 그런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막 드러내야 그것으로 개그 소재를 삼고 웃음의 소재를 삼고 또 이렇게 막 자꾸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고 내가 드러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김구라가 독설을 많이 했었잖아요. 독설, 안 좋은 말, 막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는 막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더 드러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인기를 끄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앞에 무슨 시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정권이 바뀌면 앞에 정권에서 한 것은 무조건 다 지우기를 많이 했죠. 정권이 바뀌면 자기 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서 한 것은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한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잘한 것은 드러내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더 발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해주고 자꾸 세워줘야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거고 그리고 나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 깎아내리는 것,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단점을 드러내는 것, 또 앞정권의 그것들을 그냥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까운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그들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다윗이 그 슬픈 노래로 기념해서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말씀은 다윗은 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개인의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죠. 이 사울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기 왕위를 뺏길까봐 그렇게 연연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신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죽고 당장 이 다윗의 때가 왔다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은 나서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나서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게 하셨죠.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를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의 군복도 벗어주고 무기도 주고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기가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다음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도 주고 자기의 무기를 다 준다는 것은 다음 왕위를 다윗에게 다 준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에게 부어주고 위로한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금방도 말했듯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 자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사울처럼 다윗이 쫓겨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왕위에 정말 다윗처럼 요나단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란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이 죽었으니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한 그 요나단이 죽어서 다윗은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했는데, 그렇지만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만을 슬퍼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도 계속적으로 사울의 슬픔을 드러내면서 이 사울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울에 대해서 막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도 이 다윗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단점을 막 드러내서 사울을 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울의 잘한 것, 장점을 부각하고 또 칭송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띄워줘 보세요.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할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할도다.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도 마찬가지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하고 사울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24절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또 블레셋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구원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너희에게 옷을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하고 사울의 장점, 사울의 잘한 점들을 부각시키고 높여주고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하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까지는 저 사람은 성경에 나왔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야,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보면 이 개인적인 감정이 금방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금방 안 사라지잖아요. 내가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내가 용서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면 아는데 금방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갖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이 사울을 높여주고 사울의 장점을,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막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단점을 부각시키고 막 이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칭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유다 족속이고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그럼 이 지파가 달라요. 지파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 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이게 노래하고 가르치라, 이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울의 슬픔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셀의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18절 말씀해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할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야살의 책은요 위대한 오늘날에는 전래되지 않아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 책은요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운 자의 책.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나 사건들이 오래도록 기념될 수 있도록 시적으로 적힌 이스라엘의 전쟁사이며 고대 영웅록의 수집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사람을 칠 때 태양을 떨어지지 말라고 할 때 태양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태양이 중천에 떠있음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완전히 물리친 이 전쟁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이 의인의 책, 영웅들의 책에 이 사울의 일들을 기록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 사울을 영웅으로 또 용사로 부르며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기 있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사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위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7절에도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진심으로 이 사울을 용사, 영웅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높여주고 칭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는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2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라. 하나님께서 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것,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원수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도 기뻐하지 않는 그 우리가 돼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내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람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큰 사람, 부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오늘 큰 사람이죠.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 큰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그런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볼 수조차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볼 수조차 없으신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투성이었어요. 죄투성이고 조금이라도 봐줄 만한 구석이었고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를 자꾸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의인이 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이 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도 한번 같이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뜬금만큼도 없고 도리어 원수였다니. 원수. 다윗에게 엄격히 말하면 사울이 원수잖아요. 원수나 똑같은 존재였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단점을 지금 말하지 아니하고 장점을 말하고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품어주고 큰 마음으로 감싸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의 상태를 더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 이것을 한번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또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녀가 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떠나간 그 고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하고, 내가 그런 너를 사랑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가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개인적으로는 감정으로 그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원수 됐을 때, 저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이것을 따라갔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고 말씀하신 그 사랑, 그 마음, 우리가 자격 없이 용서받았고 사랑받았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강력히 부어질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졌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은혜, 그런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이 우리 안에게 부어져서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울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그런 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다윗처럼 큰 마음, 큰 사람이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다윗은 끝까지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존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도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죄라고, 그것은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이를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드 알리지 말라, 아스글론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드와 아스글론은요, 블레셋 나라의 5도시에 들어가는 나라, 이 도시예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잖아요.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에 이 하나님의 이 사울이 죽었고 또 요나단이 죽었고, 이 소문이 나면 이 단순히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사울의 죽음, 또 요나단의 죽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전투 끝에 사울과 요나단은 물론 이스라엘의 백성까지 죽었기 때문에 적어도 다윗에게는 사울의 죽음은 대적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고 이스라엘의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도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지 말고, 나 자신의 유익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나에게 닥쳐오는 힘든 일도 있고, 또 막 교회 문제점도 보이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친구들, 또 믿음이 약한 자녀들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이 흘러가요. 자녀들의 믿음에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 욕을 한다든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이 가족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안 좋은 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말, 또 방해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은 절대로 조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울이 비록 이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절대적으로
다윗은 그 단점을 부각시키지 아니하고 블레셋의 땅에 이 일들을 말하지 말라고 절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윗처럼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의 그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해방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만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다 아셔요.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가서 그 사람하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큰 마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나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다윗처럼 나를 보면 막 웃음이 이게 넘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큰 사람, 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그 마음,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버지 모든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 사람을 섬기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나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 단순히 자기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고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점을 세워주고 아버지 칭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큰 사람, 품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품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큰 사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되는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유복수 목사님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물을 빼매고 오셨다고 하는데 강건케 해주시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또 문은지 집사님 아파트 팔리게 하시고 이경수 집사님 땅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김명호 집사님 원룸 하나님께서 아버지 팔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은조 성도님 유옥수 목사님 문은지 집사님 이경수 집사님 김명호 집사님 이 기도의 제목을 듣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조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삼아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신뢰하여 주시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목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릎에 영적으로 치유될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곳에 보내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예수의 볼로 넣습니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하나님 무너지 하나님을 주나며 나갑니다. 아파트를 올려드립니다. 아파트 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트 꼭 필요한 사람 열어주시옵소서. 이경수 집사님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리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엎드리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풀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백원 집사님 원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팔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지만은 간절히 말하고 원합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토요일날 또 가족 뮤지컬 우리 주일학교에서 같이 참석합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중고등부 청년세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큰 마음 큰 믿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며 또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또 그 밖에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김선아 집사님에도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가정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한심령 이 한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